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큰 제단을 쌓았다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동편 세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3장부터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들은 믿음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관심거리가 됩니다. 저렇게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유언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23장과 24장에 걸쳐 그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당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가르쳐주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율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또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타협하지 말라, 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이쪽 저쪽으로 우리가 동화되어지거나 영향을 받아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적정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떠나 우로나 좌로 치우치는 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신들에게 절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됨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로나 좌로 치우치게 되면 이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간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들과 통혼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된다, 동화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로나 좌로 치우치게 되면 이 가나안 민족들과 동화되어지고, 동화되어지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너희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고, 그러다가 그 신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익숙하게 되어지다가 마침내 그 신들에게 절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여호수아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말고 동화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율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6절 하반절에 있는 율법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가나안 민족들과 동화되어져서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당부의 말은 크게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이것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크게 힘써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시작하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힘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음을 매우 강하게 하다, 마음을 강하게 다짐하다 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매우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켜 행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지키다와 행하다 두 동사가 함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켜라,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 그 차이는 지키다는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은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은 마음으로 지켜 몸으로 행하라는 그러한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매우 강하게 하여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삶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그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긍정적인 의미는 8절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첫 번째는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단단히 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지켜 삶으로 지켜 행하라고 말한 후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긍정적인 강조의 의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짝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 바짝 붙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행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긍정적인 의미는 11절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굳게 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삶으로부터 행하라. 또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붙드는 일에 힘을 쓰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덧붙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여기에다가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음 깊이 생각하여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희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일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가나안 민족들을 사랑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라는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이 가나안의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그들과 통혼하게 되고 왕래하다 보면 마침내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멸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여호수아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민족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13절 말씀에서 13절 중반에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가나안 민족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이 이방 민족을 사랑하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처럼 그냥 칼로 무슨 자르듯이 탁탁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들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마라.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올무와 덫이라는 이 단어는 위장된 겁니다. 감추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무나 덫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은 어떤 짐승들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올무이며 덫입니다. 그런데 이 올무와 덫을 놓을 때 이 짐승들이 눈치를 채면 안 됩니다. 그게 날짐승이든지 들짐승이든지 간에 이것들이 이 올무나 덫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무와 덫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주 그냥 아무런 위험 요소가 아닌 것처럼, 늘 항상 보아왔던 것처럼, 늘 항상 친숙하게 익숙하게 보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해야 이 짐승들이나 날짐승이 올무와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아주 교묘하게 위장하여 너희들이 이 올무와 덫에 걸리도록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와 덫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장되어진 겁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안전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위장되고 감춰져 있어요. 이 올무와 덫에 여기에다가 또 이 들짐승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안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올무와 덫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에 잡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민족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존재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민족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으로 위장하고 그럴듯한 번영을 이야기하고 그럴듯한 축복을 말하면서 너희들을 유혹하게 될 때에 그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올무와 덫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위장되어져서 감추어서 안전하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겁니다. 올무와 덫의 두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올무와 덫에 걸린 짐승은 죽는 겁니다. 올무와 덫에 걸린 그 짐승의 결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무와 덫은 위장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혼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 올무와 덫과 같은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들에게 빠지지 않고 이들에게 사랑하지 않도록
이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들의 올무와 덫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눈에 13절 중반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채찍과 가시는 고통, 괴로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올무와 덫에 걸리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되고,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묘한 이 여호수아가 대조를 이루는 의도적인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인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멸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한다라는 말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것을 지금 경고하며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이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하고 사랑하여 그들과 통혼하고 서로 왕래하다가는 그들이 놓은 이 올무와 덫에 걸리는 순간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죽음의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친밀하게 되고 세상의 우상과 함께 하다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당부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 스스로가 안주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오직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이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세상과 친숙하게 되고 이 세상의 신들과 함께 하다가 이 세상의 신들을 절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오직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만을 지키고 이 말씀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가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규범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지키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그런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고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자가 되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유다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예수께서 적셔준 떡을 먹지도 않고 그는 어둠으로 나갑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유다의 결말은 멸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찾는 자요,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품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올무와 덫은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은 세상의 번영과 행복, 편안함, 편리함을 위장하여 올무와 덫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의 올무와 덫에 걸려서 죄와 사망에 빠져 멸하게 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이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